오늘 시간에는 무엇이 내 마음을 돌아서 버리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돌아서게 될까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갈등을 하게 되고 싸우고 헤어지게 될 수도 있죠. 그때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 하면서 꼴보기 쓴 사람이 있고 그때 저분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예 등을 돌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좋아서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외면을 해버리고 저어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결단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벌어진 영적인 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왕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정략적 결혼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제 함께 거할 그 장소를 아버지 다윗 왕이 계속 살았던 옛 다윗 성에서 솔로몬하고 바로 왕의 딸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이나 하고 성전 건축 끝나고 난 후에 자기가 살 왕궁 건축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바로 왕의 딸과 결혼까지도 했고 아내까지도 얻었고 이제 13년 동안이나 그 왕궁 건축을 하게 되니 왕궁 건축 다 끝나고 나면 내 아내하고 여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왕궁 건축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아내가 그 왕궁에서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왕궁 옆에 새롭게 건축된 성전도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 정황상 이방 여인이었던 왕비가 거룩한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 성전 옆에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 민심도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분별하지 못하고 끝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왕궁 짓고 잘 살 것을 기대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임기 말년의 모습입니다. 40년 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들을 사랑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곁에 두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 여인들 중에서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내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 집안에까지 가져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남편들의 마음을 돌아서 버리게 만들고 남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들이 강한 것 같아도 남편들이 결국에는 아내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심지어 나중에 아내가 섬기는 우상까지 받아들이고 그 우상까지 같이 섬기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가나안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여인들과 얼굴을 마주 보아서 좋았겠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후궁과 첩을 두는 것도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동안 왕들이 후궁도 두었고 첩도 두었죠. 하지만 몇 명 정도였습니다. 역사가 평가하는 악한 왕들조차도 후궁과 첩들을 두었지만 몇십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후궁과 첩을 합쳐서 1000명입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지금 일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여인들 중에는 진실된 여인들도 있었겠지요. 마음이 바른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왕에게 진언을 할 수 있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솔로몬의 여인들은 솔로몬 왕에게 달콤한 말들, 육체적인 유혹, 무엇보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까지 돌아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난 후에 성경이 평가하는 솔로몬 왕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왕. 이게 솔로몬 왕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돌아서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돌아서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이 돌아서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돌아서게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되고 아예 그냥 등을 돌리고 살아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화내는 문제죠.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버리게 될 때 서로 이제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둑질 하는데 또 도둑질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계속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어렵게 합니다. 그분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나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그분을 계속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죠.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말입니다. 언어 생활. 어떤 분이 나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죠. 저분이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나에게 저런 말을 왜 하신 걸까? 무슨 뜻으로 하신 걸까? 때로는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있는 그 말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갈라진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틈이 어디에서 벌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왜 벌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왜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틈을 잘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죠.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지금 돌아서 버려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하고 지금 등 돌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도로 알려진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얼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얼굴은 방향과 임재입니다. 얼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향과 임재입니다. 얼굴은 시선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시선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벌어져 있는 그 어떤 마음의 틈이나 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삶입니다. 다른 건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또 누가 나를 봐주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욥기 22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라. 사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 욥을 떠나버렸고 다 욥에게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런 고난을 당신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나도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욥에게 등을 돌렸지요. 사람이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면, 하나님과 시선이 맞닿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틈이 있으면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뭐가 내 삶에 지금 갈라져 있는지,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틈타고 들어와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지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세요. 하나님과 이제 좀 마주보고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 번 보고 계시는데 여러 번 딴 데 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마주보는 시선 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 기쁨, 감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있는 산당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는 편의주의와 혼합주의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당은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high place, 산의 높은 곳, 산의 정상을 의미합니다. 산당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제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산당 제사는 가나안 지역에 이방 종교를 가졌던 민족들이 산 정상에다가 제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신에게 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무속 행위들을 했던 이방 종교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산당 예배가 유행처럼 번지게 됐을까요? 사실 이 성막 예배는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일단 성막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성막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내 집이 멀어도 성막까지 아무튼 가야 됩니다. 근데 귀찮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는 곳 가까이 어떤 산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편의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성막 예배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아무나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고 또 동물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죽여야죠. 각을 떠야죠. 그걸 또 예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예배 형식 절차 다 생략하고 절차의식 다 생략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 사용했던 뭐 여러 가지 무속 그런 것들을 다 예배에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사실 잘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 왕의 법도도 사랑을 했고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산당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 말씀, 그것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산당 예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솔로몬 왕이 이 산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산당 예배를 안 드리게 됐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화면 보시고 열왕기상 15장 14절부터 여러 성경 구절 말씀인데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왕하 14장 4절, 15장 4절, 15장 35절, 17장 12절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당 못 없앴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 방식이 후대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산당 예배에 익숙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당 예배 드리는 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도 산당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도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편의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 예를 들 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방식은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지 뭐, 이게 한 방식일 테고, 다른 한 방식은 온라인으로라도, 이 방식입니다.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게 뭡니까? 충분히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본인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내 마음과 타협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예배 드렸지, 내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겁니다. 그러면 온라인만으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출장을 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또 복장도 다 갖춰 입고, 그리고 자세와 준비를 다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 예배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예배 방식에, 내 마음에 내 산당은 도대체 뭘까? 뭐가 쉽게 그냥 편의주의에 빠져버렸고, 뭐가 쉽게 그냥 막 다 들어와서 다 믹스되고 혼합되어 버려 있을까? 이 편의주의와 혼합주의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잘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제도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1000번제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단 한 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도 종종 어느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1000번제를 오해해서 1000번제 헌금, 1000번제 기도, 1000번제 예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오늘 말씀 오해한 겁니다. 자칫 예배 숫자를 채우기 위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불교에서 하는 천일기도 운동, 이런 거랑 맥락이 맞닿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드렸던 1000번제의 궁극적 의미가 뭐냐면 온전한 정성을 다한 그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뭐 한 마리도 괜찮고 100마리도 괜찮을 텐데 어떻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1000번제를 드렸던 왕은 솔로몬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만이 1000번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1000번제는요, 그만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제 드리려면요, 그 1000마리 동물 잡아 죽이고 값두고 제사 드리는데도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왕이 잘못했던 것이 있지요. 산당 제사 드렸던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1000번제예요. 다 드린 거예요.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린 것입니다.
그게 진짜 솔로몬 왕의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열정만큼은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1000번째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1000번 예배드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1000일을 정해놓고 기도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구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000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온전함, 정성, 열심, 간절함은 1000번 무엇을 해라, 숫자 채워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최고의 헌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편의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동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